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식물이 열매를 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양식을 낼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곳입니다. 오직 광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을 가리켜서 광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릴지 몰랐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치 분량의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하는 중에 한 달치 분량의 식량, 준비한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혼자라 할지라도 그 양식을 구하기가 힘이 든데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족귀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족귀되는 그런 숫자가 먹을 만한 양식을 광야에서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 줄여 죽겠구나. 그래서 광야로 들어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보고 느꼈던 광야는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친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줄여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불평은 참으로 심각한 불평입니다. 이 불평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며 도가 지나친 원망과 불평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의 그들 상황만 본다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런 대로 이해해 줄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심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막았던 손을 거두시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를 합침으로 말미암아 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긴 있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섰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원망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해 주심으로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알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인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도 알고 계셨고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즉시 양식을 주시지 아니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환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셨던 그 연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즉시 공급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가운데 불평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문제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셨어요. 벌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준이 되어야 책망을 하셔요. 준비되지 못하면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똥도 가리지 못했을 때 똥 사고 오줌 샀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야 이놈아 똥 못 가리냐? 그렇게 꾸짖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 수준으로 돼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아직은 아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원망하는 이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허락하지 않아 실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 가운데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을 덮게 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고기를 먹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 주위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진 주위에 내린 이슬이 마르니 보니까 광야 지면에 만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메추라기를 진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진 안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진 주변에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입니다. 만나를 진 안에 주었다가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숙소에서 나오다 보면 그것을 밟게 될 것이고 밟게 되면 만나를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될 많은 분량들이 생길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아니하시고 만나는 진 주변으로 그렇게 내려주고 계시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대로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손길로 부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풍성하게 세심한 배려로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손길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이 들지요. 아파요.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원망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을 뱉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만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럴 만큼 양육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재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승리를 체험케 해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힘들고 아프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시켜 놓으셨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은혜를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저녁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다음 날 만나가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풍성한 고기도 주셨고 넉넉한 만나로 떡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끌어내지도 않았겠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실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들이신 겁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철저하게 믿기를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는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보호자가 되심을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들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홀로 버려 두시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철저히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고 감당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16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나를 거둘 때 각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약간 넘는 분량입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 이 말씀을 쫓아서 한 오멜씩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울이 있어서 거둔 게 아니고 눈대중으로 한 오멜씩 거두다 보니까 거두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오멜로 되어 보니까 각 사람당 한 오멜이었어요. 적게 거둔 자도 오멜로 되어 보니까 각 사람당 한 오멜이 되더라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 말은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많이 거두었다면 더 많아야 되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각 사람당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각 사람당 한 오멜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오멜로 되어 보면 각 사람당 한 오멜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살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욕심부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욕심부리지 말고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거두어간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일도 너희들에게 충분한 양을 줄 거니까 오늘 받은 분량은 다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에는 그것을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혹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혹은 뭐 이것 좀 불순종한다고 뭐 탈이 나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반응해 주세요. 뭐 들어보면 아멘을 해주든지 고개를 끄덕여 주시든지 조시는지 마스크를 끼고 있는 데다가 더더욱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반응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현재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생기지 않도록 왜 막아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막아줄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한 단계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도우십니다. 혹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허락하지 않아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믿음의 수준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문제 가운데 낙심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보호자라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한 단계 성숙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좌절하여 주저앉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주셔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